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 반 중에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건물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각 처에서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 장로, 집사, 혹은 교황, 추기경, 주교, 신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은 주님이시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특성을 보면요. 첫째, 교회는 하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인데요. 어떤 모임이나 교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자신의 모양대로 주님을 따르고 모임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자기 교파의 교리를 뛰어넘어서 다른 교파에 대해 철저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도의 뜻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가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또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보잘것없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계속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룩다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거룩한 삶을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언할 의무를 지닌 사람들이 바로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셋째,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보편적이란 말은 인종, 지역, 재산, 학력, 신분, 나이를 따지지 않는, 다시 말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구별하지 않는 문자 그대로 만민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만민을 위하여 오셨고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당시 2000년 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노예가 있었고 귀족과 천민이 구별되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언제라도 우리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한다. 사도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사도들이 전하여 준 말씀 위에 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이 말씀의 주인이 아닌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그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포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상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가리고 부인해야 하며,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그 달을 보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에덴의 복원입니다. 첫째, 에덴은 강이 시작되는 곳이었는데요. 강은 물이고 물은 생명입니다. 참다운 생명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특징은 자기 희생적이고
자기 낭비적입니다. 교회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기 희생과 자기의 낭비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둘째, 에덴은 울타리가 쳐진 곳입니다. 이 울타리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보호, 무엇과의 구별을 위한 것인데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인 사고에서 울타리가 쳐져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셋째, 에덴은 보석이 있는 곳이다. 에덴에는 각종 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석의 용도는 무엇이었나요? 마치 천국에서는 돌이나 벽돌처럼 집 짓는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참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보석은 돌멩이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되 그것을 세상에 봉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지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보석을 하나님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넷째, 에덴은 의무를 다하는 곳이다. 에덴은 기쁨이란 뜻인데 이것은 부여된 의무와 책임을 다한 뒤에 주어지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곳에는 에덴이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단지 삶의 타락으로 인한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에덴이 기쁨인데 제귀 동사가 되면 그 뜻이 판이하게 달라져 버립니다. 제귀 동사란 모든 동작의 결과가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말하자면 자신을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에덴이 제귀 동사가 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려 하면 그 뜻이 주색에 빠지다로 돌변해 버립니다. 영적으로 철저히 타락해 버린다는 얘기죠.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아름다운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덴에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금하셨는데 그 나무 앞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할 피조물로 확연히 구별되었습니다. 그 나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간을 인간으로 드러내는 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유혹을 했죠. 그러므로 에덴의 복원은 인간이 부정했던 선악과를 다시 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선악과가 우뚝 서 있는 곳에서만 인간은 하나님과 자신의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통치자로 섬기게 됩니다. 자기 낭비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 희생적 사랑도 세속적 사고방식의 울타리를 치는 것도 진리만을 보석으로 삼는 것도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그곳에 살게 하실 때 에덴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는 일부터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분명히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예배란 무엇인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